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음란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명령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2남 1녀를 낳게 되는데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3명의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러나 이 자식들이 고멜의 자식인 건 맞는데 호세아의 친자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음란으로 달려가는 이 여인이 낳은 자식이 호세아의 자식이라고 확신할 방법이 그 당시로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볼 때 아마도 이들은 호세아의 친자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신실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한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만 집 밖으로 음부 바알을 찾아 쫓아가는 그런 음란에 빠져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은 참담함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는 두 번째 심판 선고로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태어난 그 자식들을 향해서요, 부정하고 죄악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논쟁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논쟁하다라는 말은 소리내어 싸우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공의를 주장하라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정하고 불법한 어미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항의하고 항변하라라는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호세아의 이야기 스토리는 호세아의 아내 되는 고멜, 그 고멜을 여기서는 어머니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 그 고멜이 상징하고 있는 진짜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그건 바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은 지금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의 자식들, 이 3명의 자식들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와 같이 부정하고 불법한 것에 취하여서 죄악으로 달리는 데 빠르니 그들이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런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라라는 거죠. 자식들이 그 어머니의 불법하고 음란한 죄들을 보면서 가슴에 불을 품고서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죄에서 떠나 의의 길로 나아오라고 외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그 어미의 음란을 지적하며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눈물로 촉구하는 그 가정, 이거야말로 비참한 가정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죄악에 휩쓸려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 어미가 보이는 음란함과 우상숭배의 죄악에 휩쓸려 다니지 말고 그런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러니까 맞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어머니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논쟁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며 돌이키도록 촉구했던, 한마디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논쟁하며 소리쳤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 유다의 죄악, 그 민족의 죄악을 놓고 부르짖으며 그들과 논쟁하듯 항변하여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어머니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 만민에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그 죄악을 지적하며 돌이키라고 논쟁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의 사명으로 일어설 것을 지금 촉구하고 계신 겁니다. 어머니 이스라엘이 음란한 죄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쓸려가고 있을 때 자식된 그들이 일어나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며 옳음으로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너희는 일어나 외치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그야말로 가정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앉아 있지 말라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죠. 입 다물지 말라는 거죠.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에 이런 찔림들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며 우리는 어찌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머니 고멜과 같은 모습으로 흥청망청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창조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쾌락과 물질과 거짓을 흠모하여서 그것을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자녀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고 명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 어떡해요? 시대의 흐름이니까 나 혼자 뭐 계란으로 바위치라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변명 뒤에 숨어서 우리의 입을 닫았고 진리와 정의를 외면하고 그 어미의 그 죄악된 짓을 우리도 물려받고 똑같이 흘러갔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그 자식들도 고멜이 될 수밖에 없고, 고멜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그들에게 쏟아부어질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의 위대성은요, 그 사람이 위대했다가 아니라 그러한 거대한 비진리를 향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소리친다고 해서 이거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높이며 정의와 진리를 말할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위대하다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위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비진리 앞에 숨이 막힐 것 같고 어깨가 짓눌리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외칠 수 있는 그 자체가 벌써 위대하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 모습은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정말 초라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맞서서 달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도 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시대의 문화와 어긋맞겨져 잘못 나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게 틀렸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은 이거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우리 마음에 불일 듯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음성이 예전에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는 야, 호세아에게는 이런 아내가 있었네? 여기 낳은 자식들은 도대체 호세아 자식이야? 이건 뭐 완전 콩가루 집안이구만. 이렇게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으셨다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건 네가 고멜 아니냐? 라는 겁니다. 네가 고멜 아니냐? 그리고 이 시대와 나라가 고멜이라면 자식된 너는 뭘 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촉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라는 말이죠. 그러니 호세아서를 읽는 우리는 마음에 불이 일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얼굴에 부끄러움을 가지든 아니면 마음에 불을 가지든 둘 중에 하나여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명령은 호세아나 그의 자녀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와 악으로 이 시대를 잘못 끌고 가고 있는 이 잘못된 문화와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 우리는 논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거짓과 비진리의 흐름을 막아서서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난 곳에 진리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선지자와 같이 외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질의 유혹에, 쾌락의 유혹에 사람들의 조롱과 눈총이 두려워서 입을 닫고 나는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싹이 피어나도록, 비록 힘없고 작은 그런 생명이지만
그게 내 모습이지만 진리를 향한 몸부림으로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는 선지자 같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논쟁하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논쟁해야 할까요?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논쟁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정숙한 아내됨을 포기한 그 모습을 지적하고 논쟁할 것을 명하십니다. 아내의 가장 큰 책임이 뭡니까, 여러분? 그건 가정의 튼튼한 토양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그 가정을 떠받치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 안정감을 느끼고 그리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는 속에서 자기의 안정감을 찾으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 그런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그 가정의 수문장이 아내가 엄마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멜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숙함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정숙함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꿈꾸는 것이 음란했고 기대하는 바가 음란했고 취미와 특기가 음란이었습니다. 오죽하면 2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음란의 얼굴에서요, 음란의 새끼가 얼마나 흘러 넘쳤으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시대에 국한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면면이 흐르는 고질병같이 흘러내리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말기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3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도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저주의 상태입니다. 이거 왜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사 징벌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로 주셨다는 걸. 그러면 경고를 받았으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하는데 그들은 어찌했다고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요. 수치를 알지 못하고 뻔뻔스럽고 이 배은망덕하기가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6장 15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백성에게 선포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리고 난 이후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들의 흘러가는 모양새가 똑같았다는 겁니다. 창녀의 낯을 가지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는 이런 상태. 요즘 우리나라 시대 상황을 보면요, 죄를 짓고도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으며 얼굴을 조금도 붉히지 않고 꼿꼿하게 자기가 잘 죽였다고 자기가 잘했다고 대드는 모습을 보노라면 참 끔찍하고, 이제는 그 분노가 모든 사람에게 가득 차서 주체하지 못하는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 염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도덕과 윤리가 없는데 염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없는데 염치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그들은 부끄러워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부끄러운 건 뭐냐?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거다. 힘 없는 게 부끄러운 거다. 가진 게 없는 게 부끄러운 거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뻔뻔한 짓을 저질러도 얼굴이 두꺼워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수치를 모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을 빌리자면 창녀의 낯을 가졌느니라, 이 모양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고멜은요, 북이스라엘은요, 아내라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늘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집 남자 저 집 남자 쫓아다니며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남들이 사는 방식이 좋아 보였고, 남들의 신이 더 강해 보이고, 남들의 신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해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끌려다니는 존재, 그래서 거기에 전전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멜은 호세아의 집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있지 않고 저기에 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건 당신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게 준다. 이렇게 하고는 맨날 집 나가는 게 그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런 너희 어미와 논쟁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토록 지적해야 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그 유방 사이에 음행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의 가장 직설적인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유방이란 가슴과 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불법하고도 잘못되게 다른 남자를 늘 품고 있는 이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사람의 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뭘 품어요? 늘 엉뚱한 것, 다른 것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바르게 품어야 할 게 뭡니까? 그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뭐예요? 남편을 버리고 호세아를 버리고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를 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그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음란과 죄악과 욕심과 여러 모든 사악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마음속에서 배양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과 논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두 번째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고 무엇을 배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가슴에 무엇을 품고 소망하고 바라고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고멜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고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내게 먹을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모든 요소를 그들이 주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간다. 당연하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품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곳으로 정신없이 고멜처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벌어지는 곳, 돈이 주어지는 곳, 그곳으로 우리는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함이나 신앙인의 바른 자세, 그딴 거는 뒤로 제껴놓고 돈이 된다면 거기에 정신없이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이 대학에 합격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 빨려 들어가도 무죄하다라고 생각지 않나요?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밟히지 않으려면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다라고 여기지 않나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멜이 지금 외치는 것처럼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그들이 주니까 내가 그들을 찾아가는 게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게 고멜의 외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얻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쫓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십니까? 진짜 그러면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그것을 주었는지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을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강하게 그 마음에 품어야 하는 이유는 잡다한 잘못된 다른 것들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2순위, 3순위가 되어야 할 것들이 내 마음속에 1순위 혹은 0순위가 되어버리는 이런 잘못을 일으키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잃어버리면요,
그 1순위의 왕좌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 왕좌에 없는 사람은 10중 8구 거의 대부분이 그 자리에 물질에 대한 욕구가 올라앉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기본이죠. 그러니 여러분, 물질을 멀리 하십시오. 백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되나?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왜? 물질은 필요한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중심 없이 그걸 사용하면 망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건 2순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3순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1순위에 뭘 둬야 합니까?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품지 않으면요, 우리는 뭐해요? 그 가슴을 비워두는 게 아니라 늘 다른 것을 품는다는 말이에요. 고멜이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가 비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이 자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 회개토록 지적해야 하는 세 번째 요건은 뭐냐 하면 그들이 큰 착각 속에 빠져 살기 때문에 너희는 어미와 논쟁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하는 것 같고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 같은 그것이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남자가 준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복용하면 마약은 제가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보면 마약을 하면 환각 상태가 주는 그 잠깐의 환락의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중독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이 내 생명에 생명력을 더해준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우리가 거기 중독되어져서 폐인이 되고 죽어지는 모습을 우리로 만들죠. 그래서 환각에 살지 않으면 자신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바로 착각의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마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남자인 것입니다. 그게 구약 시대는 바알이었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만몬입니다. 돈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시대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수양하라고 지금 문화와 세상이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왜? 당연한 듯 여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게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그 말만 들으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인간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무엇으로 풍성해지는가? 여러분 이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자기에게 물어야 할 질문 아닙니까? 내 인생은 무엇으로 풍성해지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물질이 있으면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무슨 가능성도 있고 힘도 생기고 그래서 내 인생이 풍성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돈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돈 자체가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건 보조자일 뿐이지 그거는 주된 존재, 메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돈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돈에 삼켜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컨트롤을 못하면서 가지려고만 혈안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돈을 가진 게 아니라 괴물을 만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로또 당첨된 1등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미국에서 그걸 조사 발표한 예전에 발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패가망신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스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대한 괴물을 맞이했거든요. 보기에는 너무 좋고 너무 화려해 보였습니다. 근데 가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뻥뻥뻥뻥 터지는데 나중에는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삼켜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의 가장 좋은 예는 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컨트롤이 될 때에는 아주 유용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 불이 우리의 컨트롤을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살라버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돈이 이 불하고 똑같은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 하에 있을 때에는 이게 유용한 아주 귀여운 강아지인데, 이것이 내 능력을 벗어나게 더 커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무서운 사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통째로 나를 그냥 집어 삼켜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기를 기대하십니까? 일단 돈을 벌고 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혈안이 되어서 돈 버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는 우리에도 인식해야 되고 우리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전에 뭘 해야 하냐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우선시 가르쳐야 합니다. 돈에 대한 관념도 개념도 없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면 일단 갖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미 괴물을 내 집안에 들인 것이니 그 괴물이 내 집안을 다 불사르고 다 죽이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사탄의 미끼 아니겠습니까? 고멜의 다른 남자를 향한 강력한 내달림, 갈망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를 닮지 않았습니까?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까? 물질에 대한 갈망, 행복에 대한 갈망. 이름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걸 갈망하고 있는 내 모습은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에 잘 부합하게 능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사이즈만 찾아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 찾다가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2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여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지금 이 물질과 이 행복과 이 바탕 좋은 아름다운 모든 것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준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누가 준 걸로 알아요? 다른 남자들, 음부, 그들이 준 건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잘나서 얻은 것이고, 내가 사회에서 기여한 게 많고 사회가 내게 준 것이고 직장이 내게 준 것이고 세상이 내게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멜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패턴이 가만히 따져보면 우리의 패턴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고 떠밀려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의 흐름은 고멜의 물줄기를 타고 가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 인생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가, 다른 무엇이, 다른 직장이, 다른 어떤 것이 내게 준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전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의 자기 집착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생겨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잘못될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 인격과 인품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정말 불안당 같은 자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돈만 많아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맨날 술 마시고 헛짓하고 여자놀이하고 이게 뭐 맨날 폭력을 저지르고 집안 살림 다 두드려 부시고 교육이고 집안 관리고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정말 짐승 같은 존재라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파괴적인 결과가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생은 사랑과 충성의 대상이 잘못될 때 이 고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 호세아가 아니라 엉뚱한 걸 바라볼 때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걸, 그게 바로 지옥이고 그게 절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맹목적이고도 아무 생각 없음이 우리는 때로 부럽게 보이십니까? 돈 많으니까 지 마음대로 사니까 되게 좋아 보이네, 마음대로 하네, 와 되게 좋아 보이네, 그러십니까? 아니요, 그게 안타깝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명령, 설교의 시작이고 설교의 끝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거대한 이 시대의 시류와 문화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시대가 끌고 가고 있는 그 잘못되고 정신없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올무로 씌워놓은 잘못된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향해 선포하실 수 있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